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누가의 신앙을 배우자, 누가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절 말씀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이 데마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한꺼번에 그런 다를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누가와 이 데마가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또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 누가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누가의 신앙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누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이제 2권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죠. 헬라식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당연히 이방인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 데오빌로 역시 그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가 되어졌던 당시에 어떤 이 헬라 세계에 상당 관직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런 데오빌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또 1장에 보면은 똑같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그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의 목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이제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승천하신 날까지 그 날까지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었다. 그런다 하면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대해서 기록을 자기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전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 이방인에서도 그의 직업이 오늘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의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27권 속에서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질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헬라어와 그 다음에 이 고급 그 헬라어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고급 그런 헬라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볼 때 누가는 상당한 그런 지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의 저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은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가 어떤 연으로 복음을 받고 이제 오늘 이 골로새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서 이 누가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받는 누가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이렇게 평범한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말년에 이제 우리가 인생 말년이라고 할 때 누구의 인생 말년이냐? 이 골로새 저자인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언제 순교를 당했다,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30세쯤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한 55세에서 62세 이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대략적인 그런 아무렇게나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또 여러 이제 신약의 저자들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오고 가든 서신을 오고 받은 거기에 등장한 인물과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55세와 62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가 그 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니면 로마에 있었던 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 이상의 참 상당히 안정되고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4장에 보면 4장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이제 잡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자기와 함께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디모데후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선 디모데후서 1장 골로새 뒤에 데살로니가 뒤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15절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어디를 주로 전도를 했어요? 아시아 쪽, 지금 터키 이 지방의 이 아시아 쪽을 굉장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에 그 바나바와 함께.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복음의 길은 막혀지고 어디로? 유럽으로, 즉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아시아에서의 그런 복음의 길은 막혀지기 이전에 상당히 아시아의 이곳저곳 1차 전도에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길은 막으시고 마게도냐, 즉 이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제가 조금 전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갈 때부터 이 누가가 동행을 했어요. 이 누가가 그와 함께 동행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누가가 복음을 받았느냐? 아시아에 전도할 때 틀림없이 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사도 이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이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이 누가가 의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동행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제 넘어갑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교독.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물이 불태워지기 전에 이 기름을 붓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이 이제 임박해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9절. 속히 내게로 오라. 시간이 없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12절.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자,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이 네로 황제 그 시기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그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어쨌든 이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던지 안 그러면 불이 난 그 원인을 이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 민심을 수습하려고 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이제 그가 아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로마의 이 대제적인 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되어 와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압송되어 이제 올 때 이 사도 바울이 창졸관에 오니까 그런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 되는데 이 가보지려니까 생생한 어떤 실감이 오는데 로마의 감옥들이 주로 이 지하에 있다고 그래요. 그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그 지하의 지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건물의 지하에 우리 교회 본당도 지하입니다. 여기는 지하라고 할 수가 없죠. 옛날에 그 돌 위에 또는 흙에 있는 그 지하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이 되어지면 축축해지고 그 얼마나 그 습기가 많이 차겠어요. 그 지하에 있으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뭘 이렇게 잡혀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름을 지나서 여름과 겨울 그 사이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형편은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함께 있던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오직 그래서 오직 누가만 있느라. 영어로 only 누가. 오직 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죽기 전에 62세가 되어졌던지 55세 이후에 굉장히 지금의 수명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적인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베풀어졌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정말 매맞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 40에 가만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돌로 맞짐을 당하고 또 죽었나 싶어서 밖에 던져놨는데 살아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몸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학자들은 그가 안질이 눈이 좋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이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다 건강인데다가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누가가 정말 그 의사로서 함께 잡혀 있었던 아니면 매일같이 사도 바울을 위문하고 또
위문한 그 일은 이 병간호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옥중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그 로마에 잡혀있던 그 감옥이 지금은 교회가 됐는데 교회 지하실에 그거 보니까 돌로 기둥, 돌 기둥인데 딱 사람이 고개 딱 숙이면 이 돌 기둥에 그러니까 이 보통 이 뭐라 그래 자관 이 기둥 동그란 그 돌 기둥인데 그 돌 기둥 위에가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더라고요. 그 설명이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돌에 손을 뒤로 묶고 거기에 돌에 목을 대고 거기서 도끼로 하든지 칼로 하든지 거기 자른다는 거예요. 그 돌 기둥이 상당 부분이 잘려져 있어요. 깎여져 있어요. 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지기 일보 직전에 저 정말 죽음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가 추워가지고 여기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그 위치가 그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그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죽 추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 가보의 집에 내가 올 땐 드로아에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성경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시절에 도대체 겉옷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게 무슨 밍크 코트를 얘기하겠어요? 무슨 가죽 잠바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패딩 옷을 얘기하겠어요? 그 시대에 그냥 담요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담요에 이 목만 하나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정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담요 한 장, 겉옷 한 장 가지고 갖다 줄 사람이 없었다. 갖다 줄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 밖에 나갔다가는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올 때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좀 가지고 갖다 주라. 이유는 뭐예요?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너 빨리 와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짠하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곁을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각자의 이유를 통하여서 사역 때문에 또 데마와 같은 경우는 자기 또 세상을 사랑해서 또 데살로니가 갖고 다 떠났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가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돌보는 거하고 의사가 병원을 차리든 개업을 하든지 그렇죠? 자기가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는 거하고 그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교회 공동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에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가 지금 하는 이 고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누가의 행동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완전히 미친 짓이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누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거는 시간 낭비다. 허비다. 너 왜 거기다 시간을 그렇게 쓰냐? 더 유익한 시간인데. 너가 잡도 그렇고, 너 직업적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이 아닙니까? 비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값비싼 그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낭비라고 그랬어요. 왜 이 쓸데없는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셔요.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방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좋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비싼 그런 기름을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되는 1년 벌어야 겨우 맘먹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낭비라고 그랬어요. 눌러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냥 눌러봐. 왜 그래 안 되다가? 됐어요? 네. 이게 또 방송이 어디서부터 또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가가 그가 의사로서 굳이 감옥에 한 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한 병약한 정말 외롭고 외로운 정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 곁을 지키는 것과 누가가 의사로서 또 더 더 효과적이고 더 유용한 더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누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직 다 떠났지만은 사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누가가 정말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의 신앙을 배워야 될 것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누가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또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사도 정말 이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그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전파되어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그 사도 바울의 곁을 이 누가가 오랜 시간에 그를 동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에게 위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누가가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서 뭐 병원에 개업을 해서 환자들을 돌봤다든지 에베소 교회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를 가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가든지 거기 가서 공동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면 단언컨대 이 누가가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누구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런 외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입술을 통해서 바울과의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그러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믿지 않는 자의 심정이라 믿는 자의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참 그것이 효과적이 아니다. 그런 사역에 도대체 우리가 그런 힘을 그런 어떤 시간을 쏟을 필요가 뭐 있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가 0. 몇 %밖에 안 돼요. 1%도 뭐 채 넘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미국 선교사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26년인가 이 일본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단 한 명이 장애인 소년 하나 겨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지금도 전무후무한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이나마 이 일본의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선각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역할과 저런 역할, 사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역할, 교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에게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으로 진심껏 대접하는 것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질 때 그게 초라하거나 아니면 그게 작거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누가는 정말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가 뭐가 아쉬웠겠어요. 물질적으로 보나 또 이런 명예적으로 보나 여러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그런 사도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끝까지 관심을 정말 두고 또 섬기고 치료해야 될 그런 환자였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끝까지 누가가 지킨 사람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교사로 일하든지 성가대원으로 일하든지 또 재직으로 일하든지 무엇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누가처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그러한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붓을 들려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한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라 그랬어요. 많은 기록 중에 성경 66권 중에 두 권으로 그 이름이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작게 보여지고 또 무익하게 보여질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돼도 되겠나 이렇게 누가 알아줄까 주님이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혹여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와 같이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그 효용성의 법칙에서 볼 때 누가가 한 일이 그게 무슨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더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감옥에 사형 선고받고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곁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 누가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거는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목적과 누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았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지만 그 곁을 지킨 결과가 그가 복음서의 저자가 되어져서 누가가 당시에 자기가 의술로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 또 성경의 저자가 되는 건 비교가 안 되어지죠. 단적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의 저자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저자들하고 이름 석자만 나온 그런 사람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어지죠. 누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향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 딱 그 2권, 그것도 짧은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13권에 13권.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에 있어서 볼 때 물론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그런 활동과 그런 언행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지금 2000년이 지금 시간까지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그런 체계들이 뼈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오늘 우리가 신앙에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누가는 그의 직업상으로도 정말 그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누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들은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전적으로 그가 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곁을 복음의 이 사도 바울 안 이후에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행자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흘린 피 눈물은 그 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의 열매를 맺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은 영원한 그러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나름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복음 증거의 삶이다. 영혼 구원의 삶이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을 곁을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양적인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여러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가와 같이 진심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은 뭘까?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뭘까? 그 대답은 그때 해볼 걸.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때 해볼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회 안 하려고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후회 안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껄껄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특별히 세상 일도 육신의 일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후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걸 하는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되어져도 껄껄 되어지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희생은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건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떤 역할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누가와 같이 잘 감당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행한 대로 오늘 우리가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금생과 내세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